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Love you 그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계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더욱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So good, so good. Yeshua, Yeshua, Yeshua. So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Hey, hey, hey.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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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Friend of God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되신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기요 전기, 전기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전기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전기요 전기,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영상,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영상, 주는 승리의 영상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를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임하네 주 볼 때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음악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지금 이곳에 우리 모든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나의 왕이여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소서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지금 이곳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강물 지금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쁠 때든지 내가 슬플 때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제가 언젠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제 육신적인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꼭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먼 훗날 자식을 낳았을 때에 첫째는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딸이라는 것, 뭐 말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보면 볼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막 마음에 막 행복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들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은 낳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개구장이었어요. 골목대장이어서 막 자전거 타고 막 어디 형들이랑 여행 가서 집에를 안 들어오고, 어디 막 벌에 쏘여가지고 여기 퉁퉁 부어오고, 싸우고 다치고, 어디 하나 뭐 유리창, 남의 집 유리창 깨먹어가지고 엄마가 물어주고, 제가 그렇게 개구장이로 살았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점잖은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랑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식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데 이렇게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어머니랑 전화를 하면 무슨 내용 전화하죠, 여러분? 너 밥은 잘 먹고 있냐?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뭐 잠은 잘 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뭘까요, 여러분? 아들 사랑해. 꼭 이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응, 알았어. 그럼 전화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안 끊어요. 어머니가 다시 한번 아들 사랑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응, 알았어. 이렇게 몇 번을 실갱이를 하다가 서로 막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결국에 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전화를 끊고 뭘 하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뭘 해요? 가장 먼저 사랑해. 널 너무 보고 싶어.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정말 주저함 없이 그렇게 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놈은 낳을 게 못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읽은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집안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라는 제사장 집안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무엘 서면 사무엘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컸다 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냥 엘리 이야기 한 번, 사무엘 이야기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엘리 이야기 또 한 번, 사무엘의 이야기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엘리의 이야기 한 번, 사무엘의 이야기 한 번,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대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한 번, 사무엘의 이야기 한 번, 그렇게 대조를 시킬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죠,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시대가 오냐?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사기의 영어 성경 이름이 무엇이에요? 저지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 판관, 재판, 이런 뜻을 가진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심판, 판단하는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사사시대에 판단을 하는 근거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사의 기능,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며 사는 이 사사의 기능이 엘리, 지금 오늘 성경 읽은 그 엘리 제사장 때의 효력을 거의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한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조를 세우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의미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가 뭐라고요? 세상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대표,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엘리의 가문들, 엘리의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의 가문들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 왜 이거를 교차시키느냐? 왜 대비시키느냐? 그것은 세상의 나라는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세상의 나라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대표가 누구라고 했죠? 제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요, 엘리의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대요. 왜?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성직자들, 이런 개념, 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뺏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의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범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법대로 살면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한 상징으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사무엘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몸이 크고 머리가 생각이 커지고 이런 성장의 과정, 육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 자란다라는 표현은 구원 사역의 관점인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육체가 자라고 내 생각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이 자랐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봐라, 그 엘리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냥 망나니처럼 막 이렇게 살고, 한나 봐봐,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셨지 않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큐티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엘리의 아들들은 2명이고 한나의 아들은 1명이지 않았냐. 역시 아들은 둘라면 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의 진짜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인생을 기르시고 그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르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또 누군가를 기르시고 계셨어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출애굽 당시로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사는데 숫자가 번성할 수 있어요? 노예로 사는 삶이 어떤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고된 노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인구가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이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번성해서 바로 왕이, 애굽 왕이 걱정이 될 정도로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번성에는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종족 자체가 막 번식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이냐?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막고 억압하고 압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번성하여지는 것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그 전에 이미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출생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그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이들을 그냥 낳게 하고 이렇게 변명해요. 아, 히브리 여자들이 참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왕이시여.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애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애 낳자마자 다 저 나일강에 던져서 아이들을 죽여라, 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억압과 압제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세 부모님이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어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 이 핏줄, 정말 너무나 귀한 내 핏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3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왜? 아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습니다. 3달이면 약
100일 정도 된 아이예요. 여러분, 100일 정도 된 아이. 그 100일 정도 된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일강, 아이들이 다 빠져서 죽어가는 그 나일강 강변에, 강가에다가 그 상자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정말 내 품에 안고 있어도 모자랄 그 아이를 그 엄청난 강이 흐르고 그 자연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강에다가, 그 강가에다가 아이를 둡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아이를 안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너무 갓난 아이는 제가 이렇게 안으면 왠지 이렇게 부스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를 만지기가 이렇게 싫어요. 그냥 이렇게 안녕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거기다 둔다? 거기다 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위험하고 위태롭고 정말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궁궐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궁궐로 들어감을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요,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장차 오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광 중에 승리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사무엘이 자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윗을 기름 붓는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과 그냥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말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냥 아이가 자라고 은혜가 막 더해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일하심 안에 우리가 그 경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어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의 뜻과 의지와 그의 생각을 꺾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6일은 계속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아이를 보면 괜히 어른들이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야, 넌 나중에 목사님 되라. 꼭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되라라는 말을 되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놀이방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놀이방에서 애들이랑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대기 같은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데 제가 올라가서 애들을 불러 모아 앉혀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옛날에는 다 여기가 나무 강단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 탕탕 치는 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놀이방에서 제가 그러면서 놀았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제 목사님 되라. 하나님의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너무 싫어졌어요. 왜냐?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목사님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거 힘들구나. 저거 할 게 못 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요, 누가 장난이라도 너 목사님 되라 이러면 진짜 정색을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진저리를 치고 막 강하게 거부했던 게 저였어요. 청소년기에 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아무리 싫어서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르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참 그냥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디예요? 세상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살지 않아요. 어디 붕 떠 있는 나라에 살지 않아요. 똑같이 이 험한 세상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똑같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똑같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똑같은 마음의 번민함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무엘로 우리가 서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사무엘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또 다른 사무엘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20살 때, 신입생 때.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신학생이 돼서. 그때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왜냐? 아니,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딱 들어왔는데 교회엔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억누르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매체에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습니다. 그 일들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교회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10년 전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사무엘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득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 왜냐?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엄청난 지위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기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기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무엘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의 나라에 설지 하나님의 나라에 설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무엘의 자리에 서라고, 내가 너를 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비방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사무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의 자리에 섭시다. 우리가 또 다른 사무엘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린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로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